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만남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두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있는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내용이 없는 그저 그런 만남을 미트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분하고 동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행복과 불행이 엇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가정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면요,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고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까지 믿으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니 그 친구들은 성장하면서 감사할 비용들이 풍성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음주와 폭행이 반복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결과는 인간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할 줄 알고 일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는 배우자를 만나서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심성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늘 누구를 만나도 밝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시는데 그런 가정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라 그럽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다르다, 환경이 좋지 않다 하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그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면서 뒤틀린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제자와 선생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을 잘못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실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공은 물질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생활이 매우 즐겁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함께 지옥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지요? 인카운트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가는 그런 만남인지요?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이 만남을 신앙적 표현을 빌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신앙적인 만남이 이게 귀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된 제자들이 있었어요. 참 처음에 만났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자의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어부 출신을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 제자가 12명이나 되고요. 성경에 보면 그 12명 외에 70문도가 있었다. 그런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70문도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한 사람은 도마라 그리고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믿고 달았는데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법정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고 서늘하리만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새 힘을 얻고 죽음이 두려워지는 재출발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 말을 낙향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낙향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그 어울림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 그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루어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쳐다본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두 제자는 이제는 끝이다 하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낙향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출세를 삶의 목표로 하고 도시로 올라왔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서 책을 읽으며 글을 쓰는 사람을 낙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정서적인 풍요와 모양새가 있는 그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다가 윗사람으로부터 정치적인 반대 또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고향을 내려가는데 쫓겨가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선비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나름대로 체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낙향이라는 말을 실패의 대명사로 씁니다. 실패한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을 쓰죠. 성경에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을 참고해보면 70인 문도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큰 꿈을 꾸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야망을 품은 거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좌정성, 우정성 자리 내가 차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말로 하면 고위직 공무원 자리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꿈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을 잃게 됐습니다. 좌절을 하게 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고향이 엠마오라는 지역인데 성경편을 빌리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 수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제자로 따라다니며 허비했던 시간이 아쉬면 안 보여 후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등장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추억을 이제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던 그런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들 대화 속에 참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두 제자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진 이 사람들 곁에 찾아오신 것은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반전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시리에 빠져서 이제 앞으로 뭘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 두 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삶 속에 평생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행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변치 않는 불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는 말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들과 동행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대꾸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책망하는 말투로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혼자만 모르고 있냐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서 깨달음이 없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대화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미련한다는 그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은 참 많아요.
삶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10수년을 다녔어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늘 하는 말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을 빌리면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깨우침을 주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정리를 하면 두 제자의 말씀, 믿음이 없다는 것. 3년 동안 제자의 역할을 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의 연속이었었는데 그때만 할렐루야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낙향을 하고 그 두 사람이 오손도손 얘기는 실패한 얘기, 좌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었어도 입 밖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충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새벽에 와서 노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마음을 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 들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올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하셔야죠. 그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먼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을 두 제자가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예수님은 못 알아봤는데 오늘 밤 같이 한번 저희들과 함께 밤을 지낸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곳에서 두 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 그릇의 몸을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저는 처음 간 곳이라서 워낙 큰 대형 박물관이라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나리자 그 그림이 보고 싶어서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그림이 걸린 방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좀 보자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옮겼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이었는데 주여 주여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관광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 박물관에 레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제목이거든 그림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림입니다. 그림의 배경이 아주 성경적이죠. 그래서 같이 물어봤어요. 이 그림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그림에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며칠 후 정확히 말하면 3일 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2km가량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순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의 얘기를 추측해 보건대 이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이 집행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지 아니면 멀지가 않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연날 며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어떡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의 간청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저녁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밝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주신 축사의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는데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떡을 받아먹고 영원히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축사라는 것이요 단순한 축복 기도를 넘어서 주신 음식에는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들어보시면서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축사를 하셨을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덩이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는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성경 표현에는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주변에 여자들과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떡을 받아먹고 영안이 열려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들고 축사하실 때 그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눌 게 있죠. 복을 받아야 나눌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시각을 밝혀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눈이 달려있는 것은 보라는 눈이거든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요. 시각장애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손가락의 그 촉감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청각이 발달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눈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모든 사물을 인지하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이 열 손가락에 눈이 달려있다. 그래서 손끝에 눈이 있다는 걸 핑거라야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청각까지 발달되죠. 두 가지 기능이 발달되게 되면 정상인보다 살이 판단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유감스럽죠. 우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신앙인이라고 차차하면서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뭘 보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엠마오란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명절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는데 분명한 말씀은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영안 즉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았고 가지가지 체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어리석다, 미련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지혜롭다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의미가 없는 만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있는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에는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파랑새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라고 하면 영혼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눈을 감아야 떠지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영혼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말로 목사에 가진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체험을 하셔야죠. 그 체험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바쁘다고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남겨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너무 바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면 영만 열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눈을 뜨고 말씀을 읽어보라고.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몰랐어요. 누구처럼요? 엠마오에는 분명히 제자처럼. 그럼 여러분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성경 전문가가, 신학자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꿀송이처럼 달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에 이평면 동네에 살았어요.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 집에 세대가 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외에게 집을 빌려주겠다.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가진 돈 가지고 그 집에 2층 한옥방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보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 믿어야지만 당신 살 수 있어 그러더래요. 글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요. 교회를 찾아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냥 제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까먹는 거예요.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들은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만 기도했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셨는데 이 한글로 쓰인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깜짝 자기 한글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다 보는데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한글 깨우치려고 기억, 연, 디귿, 아여 배우고 별짓 다 하고 그것도 다 못 맞춰가지고 선생님 손바닥에 맞고 별짓 다 해가지고 그거를 깨우쳤는데 그분은 기도도 깨우쳤다라는데 제 앞에 성경 읽어가는데 토시한테 읽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써을 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쓸 수는 없는데 읽더라고요. 내가 참 신기하다. 그럽니다. 신기한 일도 있습니다. 신기한 일도 있어요. 참 와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져 있는데 말씀을 읽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오늘 눈이 떠져서 한글을 읽게 되었다. 그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깨달은 건 진짜 예수님 만났다.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읽으면서 생각나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드리니 그때부터 그 말씀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네. 그 간증을 저보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외막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록의 역사처럼 가지가지 은사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고요. 내가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되냐?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죽음을 각오로 하고 인도 마다라스 지방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 순교했던 도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만남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